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부담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상당하셨을 때 제가 이제 이 교회 목동교회에 2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설사 최선희 집사님이 연락이 오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멀리 대전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너 그 고마움이 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이후에 계속 교회 나오면은 그때 오셨던 분들 얼굴이 좀 크로즈돼요. 그만큼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목동교회 신입 3개월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목동교회의 인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동생이 가까운 화곡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전부터 오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상은 씨 아내하고 좀 세트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신이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최선희 집사님이 아마 약한 고리를 알았나 봐요. 그 이상은 씨를 설득을 해서 목동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동교회로 오게 됐는데 솔직히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첫 번째 인상이 이제 장모님 장례식 때 온 것이 큰 감동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안식일 학교를 믿음 반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또 믿음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교과 공부에 들어가는데 교과 공부에 가르치는 장로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보따리를 딱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정말 여기서 배우면 좀 많이 배우겠다 싶고 제가 잘 배정이 됐구나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안식일학교에서 보약도 주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 보온병에다가 차를 끓여와서 아주 추울 때인데 감기 예방 겸해서 보약까지 한 잔 주시고 아주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동교회는 집사님들이 예쁜 분만 계시더라고요. 아마 뽑아서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분들이 자꾸 웃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흔들리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나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야기보다 우리 어머님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저에게도 그렇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3일이 그때 참석했던 우리 형제들이나 조카들 모든 가족들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절반 정도 교회 나오고 절반은 안 나왔는데 그 3일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으로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도 지금도 이제 늘 감동으로 남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글을 겨우 깨우치신 분이에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서 이렇게 읽을 줄 아는데 빨리 못 읽어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하기를 어머님이 늘 성경은 자주 보시는데 책은 자주 보시는데 저 뜻을 얼마나 이해할까?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런 섭리를 좀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님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 그런 염려가 기우였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뭐랄까 미신을 좀 많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자주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소지종이라고 있어요. 아주 얇은 습자지 같은 종인데 그거를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중으로 제가 쭉 올라가는데 그런 거를 자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늘 밥 먹는 그릇 외에 또 따로 그 그릇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보관하는 데가 뭐냐면은 정한수를 떠놓는 그릇, 또 그 장독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뒷뜰에 장독대에다가 쌀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거기다 촛불을 꽂아서 켜놓고 그 다음에 옆에 물을 떠놓고. 근데 그 그릇은 늘 따로 닦고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하고 굉장히 소중히 다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이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또 한 번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이니까 꼭 밤에 똥 눕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급한데 이게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때는 불이 없으니까 어둡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서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이게 볼일을 보면은 뭐 한참 있다 둥 하면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깊으니까 무서웠어요. 늘 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변소에 귀신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엄마를 깨워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마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저를 새벽에 데리고 이웃집 탁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그러더니 옆에 서라더니 제 머리를 잡고 반강제로 누르면서 닭이 밤떡 누지 사람이 밤떡 누나 하면서 머리를 3번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번을 절하고 어찌됐건 닭한테도 그렇게 절한 기억이 있어요. 또 자주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어요. 제가 그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할머니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한테 갈 때 저를 또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바로 위에 누나가 객지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이제 그때는 그 우리 윗마을에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당시 우리한테는 좀 생소했죠, 교회 나가는 것이.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엄마를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가 이제 물론 완고하시죠. 뭐 갑자기 무슨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를 전부 못하게 하게 되니까 엄마가 좀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나가 좀 많이 어머니한테 좀 욕을 먹었죠. 시쳇말로 우리 옛날에
어머니의 특유의 욕이 호랭이 깨물어 가련,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꾸준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년 정도 됐는가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 뒤에 따로 어디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하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저 누나, 또 위에 누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합덕에 있습니다. 그 누나를 이제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안식일 교회가 있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워낙 시골이고 한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도자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다가 열다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재림교회가 한 분이 그 교회 봉사하시면서 문을 열었고, 이제 재림교회로 이제 어머님과 누나가 나가게 됐습니다. 쭉 건너뛰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객지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남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죠. 물론 다행히 같은 마을에는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계시지만은 그래도 누나가 좀 많이 보살피고 같이 함께 있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전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일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좀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문도 모르고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계속 아픈 걸 감추신 거예요. 자식들 걱정할까 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병원에 가서 혼자 의사하고 상담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직접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봤더니 위에 혹이 있는데 혹이 상당히 크대요. 엄청 큰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면, 물론 이제 암세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러면서 이게 워낙 큰 수술이라서 위를 다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위를 드러내고 수술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이제 8남매거든요. 8남매고 또 이제 매형들도 있고 하니까 꽤나 이제 가족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같이 상의를 했는데 당연히 수술을 받게 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 자신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수술해도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살아도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 건데 그러느니 그냥 수술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족들도 어머니를 설득하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3번을 만나서 어머니를 설득했는데 워낙 완고하셨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누님하고 이제 같이 혼자 생활하시면서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위독하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또 조카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조카들도 어머니가 워낙 조카들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또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거의 이제 8남매니까 뭐 남편들하고 하면 한 집에 거의 4명씩 거의 3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렇게 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직장 다니니까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일해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내려올 일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들은 가고 또 급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선으로 돌아간 거죠.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닥칠 일을 판단하고 이제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3일간 있었던 영상을 저희가 이제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을 보시면서 소리는 굳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만 좀 틀어주시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소리는 좀 줄이시면 돼요. 이게 이제 3일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형제들이 24시간을 교대로 조카들하고 해서 어머님 침대 만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가족들이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시간을 3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머님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조금이라도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면은 뭔가 주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건데 그냥 나는 이렇게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날 건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이 그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매형이나 또 동생들까지도 너무 기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이제 매제 장로 안수식 때문에 여기를 못 나오고 정평을 갔었는데 그중 한 매제가 이제 그 어머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고 이제 올해 장로 안수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누나한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내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을에 있던 어머님이 자주 관심을 갖던 사람 4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뭐 이름은 명순이 엄마, 신자 엄마, 또 그 미영이 엄마, 백희 엄마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산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누나 집에 와서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다고 하면서 누나의 집에 와서 대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또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을에 2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좀 돌봤거든요. 하나는 그 혼자 있는데 남자가 약간 모자라고 가족이 없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엄마가 지속적으로 뭐 먹는 거라든가 의류나 이런 것을 돕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그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는 가기 싫고 도망 다녔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말들이 너무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시간이 20분 다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 어머님의 마지막 3일간의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형제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재림교인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마을의 네 사람도 지금도 그 반딧불 교회라고 거기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